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우리가 원치 아니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선은 연단으로 생각하십시오. 연단. 고난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죄하기 위해서, 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큰 열매를 주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깁니다. 연단 속에서 정죄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에 대한 절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고 말을 절제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의 미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겠습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과 또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점점 세워주시는 그 사람과 또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고통을 대할 때 또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절제, 그것 위에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욥은 고난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온유라는 말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우리 생의 끝까지 가게 되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받게 되면 점점 깊어지게 되겠죠. 더 온유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욥은 고난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긴 고난을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욥기를 통해서 욥기 우리가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사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드신다, 이 정도 한 구절 가지고 단련하시는가 보다 하면 쉽게 넘어가는데 매일 아침 한다 할지라도 42일인데 한 장을 하루 만에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직면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그 상황에 주어졌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훈련들,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힘을 내십시오. 이런 말씀은 누구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욥이 겪었던 모든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함께 겪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욥기를 거쳐야지만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자신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욥은 고난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긴 고난을 거치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욥이 참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봤습니까? 욥은 끝까지 인내 속에서 견디는 사람만 이해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11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불평하겠습니다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욥기 3장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친구들의 조언에 참지 못해서 터뜨렸는데 친구들의 위로에 참지 못해서 생애를 저주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것은 조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이제는 작정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다. 지금까지 혀를 끝까지 깨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영혼의 아픔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제 말을 할 것이며 내 마음의 괴로움이 이제 너무나도 심해서 불평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심할 때 고통을 가운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면 끝까지 참아야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 물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오늘 또 혀를 깨물고 또 마음을 다스리면서 나아가지만도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실어증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어증. 싫어요. 직장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다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적절하고 규모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죠. 적당한 선에서 말하는 것.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였던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보면 큰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고 적당하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라. 최고의 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붙잡아 줄 뿐입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해 줄 뿐입니다. 우리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입은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탄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탄식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친구들한테 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탄식하게 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바다,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욥을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욥의 처지 가운데 있게 되면 욥보다 더 말 이렇게 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바다라는 말은 큰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강. 여러분, 고대시대 가운데 큰 강을 다스려야 돼요. 왕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왕이 존재했습니다. 고대시대 가운데.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거거든요.
강을 범람하는 것, 강이 범람해버리면 농사 다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있고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천재를 다스리면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누구로 둡니까? 지도자, 왕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올 때, 비가 오기 전에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여러분 제방을 만드는 것, 이 관계와 수로의 힘은 대규모 공사이죠. 대규모 공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고요. 또 관계, 큰 이 제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목 건설인데, 토목을 하려면 제가 토목 기사 1급 이렇게 그 필기까지 합격을 했었어요, 이전에. 그 제가 토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토목을. 왜냐면 부산의 강안대교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현대중공업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조인이 돼서 제가 참여해서 부산에 있는 강안대교 가운데 이 수심이 깊은 쪽에 있는 것 빼놓고 큰 기둥을 박아놓고 나머지는 다리가 만들어졌고, 이 다리 위에 상판을 현대중공업에서 이 트러스 구조물을 바지선에다 싣고 와서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있거든요. 바지선 아시죠? 바지선에다가 트러스 구조물을 세워서 그것을 이 새벽 가운데 조수 간만의 차이가 몇 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 구조물이 가장 이게 조수 간만의 차가 약간 2, 3cm 올라갔었을 때 다시 딱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내려앉잖아요. 그 앉는 그 시점을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딱 앵커링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바다가 굉장히 좌우로 흔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앵커링을 실시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야, 너무 멋진 거예요. 물론 영어로 다 해야 돼요. 영어, 일본어, 그리고 그 모든 이 파도의 계산, 이 다 수치 계산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노가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계산입니다. 계산. 그리고 파도의 힘, 그리고 이 제방이라는 부분들은 물의 수압이 대단하기 때문에, 물의 수압이 이 수위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압력을 견디는 제방을 콘크리트 시공을 한다는 것, 아주 이 고도의 계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야, 이거 해야지 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파도를 알고 있고 배를 알고 있고 바다를, 이 힘을 알면 좀 좋겠다 싶어서 토목 기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까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제방을 다스린다는 것, 엄청난 이 수치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의 압력과 속도를 다 계산해야지만이 범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다입니까? 이 제방을 관리하듯이, 제방을 관리해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계산하듯이, 내가 큰 바다입니까? 큰 강입니까? 이 큰 강에서 나오는 괴물을 관리하듯 그렇게 나를 세밀하게 하나님 관리하시고 살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방을 관리하듯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말하기를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겠다라고 말을 하거나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세밀하게 하나님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살피셔서 꿈에서까지 나를 치시고 환상까지 나를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이 정도 분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것 알겠는데, 하나님이 세밀하신 것 알겠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영역 가운데 관여하시는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경건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실 때 치시는 일, 연단하시는 일, 고날 주시는 일들을 처음에 하루 이틀 겪고 오랜 시간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한계가 오는 겁니다. 슬픔이 많고 고통이 심하게 한계가 겪게 되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여러분 뼈가 깎이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 가운데 구더기가 몸에서 나까지 나왔어요. 피고름이 생기고 구더기가 나오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권사님 찬송 나오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박 집사님 찬송 나오겠습니까? 유 집사님 찬송 나오겠습니까? 사모님 찬송 하겠습니까? 찬송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찬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사실 욥기를 설교하는 것, 설교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한번 설교하려면 다들 은혜 받죠. 매일 하는 것 많이 읽습니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단순한 지식적 단계를 도달하는 데까지도 다른 본문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이게 내 몸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서 그냥 강 저편에서 구경하듯이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겠지만도 이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 속에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될까? 정말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과연 찬송이 나올까? 하나님께 예배가 될까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보게 됩니다. 욥은 생명을 싫어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 생명인데, 날생자, 목숨 명자, 목숨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생명이 싫어요.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혼이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주님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주님 이제 나에게 관심을 좀 꺼주십시오. 주님의 세밀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귀했는데 이제 그 관심을 나에게서 좀 끊어주십시오라고 경건의 사람이었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끊어달라고, 하나님을 저주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좀 끊어달라고. 여러분 이 정도 그래도 혀가 제어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막 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8편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영장인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를 찬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시편 8편, 4편에 있는 듯한 그 내용을 욥은 그 내용을 몰라요. 다윗 이전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4편이 시편 8편 4절이 생각나고 그 내용을 뒤집는 듯한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입니다.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나름대로 혀가 정제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려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이 하나님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매 순간마다 단련시키는데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순간에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침을 한번 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침을 삼킨다는 건 내 마음을 정돈한다는 거 아니에요. 억누르는 마음들 침을 한번 삼키는데 침을 한번 삼키는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침을 삼킬 여유는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든지 침 삼킬 여유도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게 욥을 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놓아주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또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욥기서를 알지 못하면 그냥 마냥 좋은 것으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잘 안 다가와요. 근데 욥기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고 지난번에 함께 설교로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인 것 같다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보호하심이 어쩌면 우리의 고통인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해해내지 못하면 그냥 기복신앙 가운데 빠지고 좋으면 다니고 안 좋으면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만 같은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해내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혀를 제어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지었던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도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었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혹시 하나님 내가 범죄를 했다라고 하십시다. 내가 부지 중에 내가 꿈에서라든지 아니면 잠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원망했던 부지 중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봐라 욥이 죄지었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한다고 하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 자체가 다 틀어질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욥이 뭐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말하지만도 진짜 이렇게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한번 해보십시오. 아휴 힘들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우리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입을 한번 지켜봤을 때 이게 불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제어된 상황 가운데서 삐져나오는 이런 말 불평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기 속에서 욥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흙에 눕겠습니다. 누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남아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서 사단이 다치지만 이런 상황을 욥은 조금 더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문자 메시지를 주어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욥 한번 견디면 하나님 너를 지지하고 계셔. 이걸 알고 견디는 거랑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견딜 때 이 정도 견딘다는 것, 그리고 이 정도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이 심할 때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과 신앙의 격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이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욥의 탄식과 또 원망을 보면서 우리는 한계 지점에 있는 유한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더 참으라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찔리심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또 기쁠 때 찬송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찬송하라고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목요일 아침 욥기 7장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쉽게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밖에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살피며 믿음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야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